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바울서신은 총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14권을 보게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절반 가까이는 이제 6개, 그 다음에 또 6개, 그 가운데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하게 될 골로새서. 골로새서를 기점으로 앞이 6개, 뒤 6개. 그래서 바울서신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부록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저자 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가 기점이 돼서 앞이 6권과 뒤에 6권을 잘 구조를 잡아주는데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바울서신의 13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무슨 책을 쓰든지 간에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해. 여러분이 여기 살아도 이렇게 살죠. 미국에 살아도 이렇게 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하는 투, 늘 불평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불편하고요. 다른 교회 가서도 불평해. 그 사람 확인하는데 1년도 안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가 사는 집이든지 회사든지.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평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한테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도 좋은 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걸 찾아내는 은사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다. 왜? 성경만 계속 공부를 하지 자기 삶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늘 하는 말이 불평인지를 몰라. 그 사람은. 그게 원망인지 비방인지를 절대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과 그 사고의 판단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의 기준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정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그 수준이 예수님한테 미치지는 못하는 거지. 사람의 수준에는 미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미치겠는 거야.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미쳐. 미쳐야 되는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불평하고 구역예배 가서 교인들 험담이나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을 시켰는데 그냥 성경 공부하고 싸우는 일만 해. 이 영적 전쟁이 자기한테 벌어지는 걸 절대 몰라. 자기하고 싸움에서는 자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는 맨날 복만 받아야 돼. 그 남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눈에 너무 잘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의 들보는 절대 보이지 않고 남의 티가 보이기 때문에 늘 원망인 거고 불평한 거야.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데 너무 손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은 갈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비참한지를 몰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비참한 걸로 생각해. 이 가치관이 너무 잘못돼 있어.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의 시각을 가져야만이 바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시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제가 왜 권유하냐면 바울은 자기의 잣대가 있었어요. 그 시각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눈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원래 복음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데반의 시각이 하늘을 보는 시각이었던 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나. 아니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구름 위에 해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해가 비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20년이 아니구나. 더 오래됐구나. 지금 60대니까 20대 초니까 40년 전이네요. 20살쯤 돼가지고 학생들 수련회 인도하러 이제 갔어요. 그 조치원을 갔어요. 밤에 수련회 때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늘 누워가지고 하늘 딱 보는데요. 별천지야. 와.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봉천동이 40년 전에 발전되면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이게 다 산동네인데. 산동네에 변소도 없어가지고요. 뭘로 팠냐면요. 그냥, 아니, 변소지. 그건 화장실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그 드럼통 갖다 놓고 그냥 변을 본 장소 여기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 내가 이 동네 잘 알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오염이 덜 됐잖아요. 40년만 해도. 그런데 조치원하고는 틀리더라고.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조치원 가보십시오.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옛날에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스데바에 살았을 때. 그런데 낮에 태양이 비치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대낮에 뭐가 보여요? 밤에나 보이는 거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지. 바울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다 기가 막힌 거지. 저거 미쳤다. 근데 지가 그걸 본 거야. 그러니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 적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받아 적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설계할 때마다 이 본문을 진입이 안 돼. 왜 진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나부터 포함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눔하다가 나눔 시간에 조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제가 2004년이니까 약 20년 전이죠. 이 장소에서. 여기 2000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1997년에 개척하고. 그러니까 개척하고 7년쯤 됐을 때고 지금 2025년이니까 2004년이니까 그건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다니까. 목회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교회는 사람이 왜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성경 많이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 20년 전에 제가 성경 많이 안 읽었다니까, 여러분. 그때 읽기 시작을 한 거지.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렇게 변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몇 번 읽고 암송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지 기도하면 다 되냐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냐고. 성경 저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뭐가 되는데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가 되고 200번 읽으면 뭐가 되고 1000번 읽으면 뭐가 되고 10,000번 읽으면 뭐가 되고 그런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많이 아는 거나 만송을 많이 하는 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다르지만 그거 하면 뭐가 되는 게 있냐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야 그거 미신이야 그런 거 들어봤죠?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미신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미신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논리와 원리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눈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울의 시각이 바뀌면서요. 그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는 성경을 많이 안 읽을 때고요. 읽기 시작할 때고요. 물론 그전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성경을 수천 번 읽는 그런 진입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못 읽었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인드가 뭐냐면 너는 목사가 왜 됐냐?
너는 왜 성도가 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꼭 철학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근데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답을 얻어내는 공부가 아니라 본질을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20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큰 사건이, 작은 사건 말고. 그래서 이 교회를요, 집 팔아서 산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다시 팔아보려고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리고 실행을 했다고요. 무슨 실행? 교회를 놔두고 떠나버렸다니까요. 교회를 놔두고.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날 때요, 그 교회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 본질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목회를 하지 않고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좀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도 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청 노리스가 한 얘기라고. 왜 그랬냐? 척 스인돌 그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요. 저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저런 은혜를 줬을까? 바울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요. 근데 바울이 그 지식을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박사학위 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장 8절 원래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는 3장 8절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3장 8절로 가게 됐네요. 3장에서 할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몰랐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는 연금이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너 돈 얼마 받아? 회사에서. 그러면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월급을 타고 더 좋은 지식을 공부해서 학위 이런 거가 너 대학교 나왔어? 안 나왔지? 나는 박사학위 있어. 너는 학사학위도 없지. 그런 게 가치 기준이었다고요. 바울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면서부터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사 다닐 때 너 직급이 뭐야? 그랬을 때 난 부장이야. 너는 지금 부장이야? 난 이사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비참함을 느낀다고요. 왜냐면 난 여태까지 이런 똥차를 타고 다녔네. 난 여태까지 이사 직분도 못 가졌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러다 주님을 딱 만나면서 가치 기준이 바뀌면서 그 시각이 열렸는데 그걸 다 버려버려도 아깝지 않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덜 좋은 거를 가지고 애를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두 줄이 있어요. 옛날에 동화책 읽어보신 적 있죠? 하나 잘못 잡으면 그건 썩은 줄이고 이거 잘 잡으면 그건 그냥 하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의 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금방 툭 떨어지면 아는데 금방 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영주 형제가 저한테 토스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고 이제는 이제 끝나면 게 되는 거야. 그 짠 돼야 되는데 글이 하나 떴어. 안심 서비스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좌가 개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왜 끄트머리 얘기하냐고. 시간 들여서 한참 했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원래 한 번 하고 나면 쉬운데 처음 하면은 이상하게 쉬운 것도 어려워요. 그래갖고 뭘 자꾸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도 잘하는 사람 금방 하지 못하는 사람 더 많이 걸려요. 한 2, 30분 걸렸는데 그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 끄트머리서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뭘 했지? 생각해 보니까 뭘 내가 차단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그거는 또 인터넷 안 돼요. 어디 가야 되냐면은 오프라인으로 저기 은행에 가야 돼. 그냥 지금까지 못 가갖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썩은 동아지를 잡으면요, 뚝 끊어져야 되는데요. 어디서 끊어지냐면은 끄트머리에서 끊어져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시간이 이제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고. 그거요, 아무리 세게 잡았던 게도요, 안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는 줄 아세요? 끄트머리 가서 끊어져요. 인생 다 해서 마지막 때 됐을 때 힘없고 돈 없고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이 줄이 아닌데. 잘못 잡았어, 줄을. 자기 의를 위해서 실컷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거를 가지고 돈도 거기다 다 쓰고 시간도 거기다 다 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저놈은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살지?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고요. 지식에 넘어지는 사람은 저놈은 왜 저렇게 머리가 좋아갖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장학금을 받지? 그런 거에 넘어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장학금 받으려면 받으면 되고 못 받으면 어떻게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 그러면 돼요. 생각을. 예?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원망한다고 그 시간 다 가고. 감사하면은요, 떡이라도 생기지. 원망하면요, 얼굴만 이상해져요. 인상을 써야지. 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기쁘면서 원망이 연습해보세요. 되나? 근데 즐거우면 자동으로 그냥 얼굴이 피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쁜데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굴 보면 나온다니까. 얼굴 보면은요, 말할 때 나와요. 아, 좋은 일 있을 때 웃으니까 모르지. 그냥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때 보세요.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때는 모르죠. 왜냐면 웃기는 게 웃으니까 웃을 때는 다 예뻐요. 그런데 평상시랑 뭐냐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평상시 표정이 어떠냐는 게 평상시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평상시 자기 모습인 거예요. 당연히 기분 좋은 얼굴 하는 사람도 안 좋은 일 있으면 인상이 잠깐 구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빨리 펴지죠. 원래 펴진 얼굴이었으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할 때 그냥 한문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복음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그냥 구원과 순종이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 구약의 바울에게 나타난 구약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러면 복음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아도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단어 안 쓰죠.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번역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근데 그 복음이라고 말한 건 애를 낳는 복음이냐고 좋은 소식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고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나한테 복음은 그 모든 인류한테 복음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인류한테 어떤 사람은 애를 막 많이 낳아 막 쌍둥이도 낳고 그런데 애를 또 낳았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뭐 애가 생기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 거꾸로 애가 안 나는 생겨 복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복음은 다양성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복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진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를 사해준다 그랬는데 나 죄진 게 없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이에요. 근데 구원은 죽은 걸 살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지를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고 세상의 복음은 경우에 따라서 해당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막 수천억 원이 있어요. 근데 뭐 한 1억 정도, 뭐 아니면 10억 정도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럼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무일푼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상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낸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절대성의 기쁜 소식이에요. 상대성의 깊은 소식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안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안 기쁘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 복음의 목적은 뭐냐? 그거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목적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저는 뭘 깨달았냐? 바울 서신 읽으면서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 전체를 한 권으로 이해한 거예요. 한 권으로.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한 권처럼 설명할게요. 한 권처럼.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6번째잖아요. 이게 6장. 골로새서는 7장 이렇게 되는 거야. 12장으로 끝나는 게 12장으로. 12장으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반부는 무슨 내용, 후반부는 무슨 내용. 이렇게 뭘 할 수 있느냐?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게 한 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 권을 한 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러면 12장, 12권을 한 권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다고 써줬으니까. 어디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소에 했잖아요. 그 예배소에 써놨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는 가르쳐주고 누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3절 4절 안과에 가서 눈을 수술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 인터넷에서 그 뭐 하나 떴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누가 왔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누군가 하나 더 서 있는, 3명이 서 있는 거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안경 안 끼고 두 사람이 안경을 꼈어요. 그 댓글에 뭘 달린 줄 아세요? 부자는 눈을 수술하지 않는다. 안경을 낀다. 안과 의사도 그 무슨 수술이죠? 라식을 안 한다. 여러분, 삼성 회장이나 젠슨랑은 더 부자예요. 그 사람 안경 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알 까고 뭘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눈 추락을 생겨요. 눈 나빠져요. 안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부자들이 끼는 거니까. 여러분, 저기 부자들이 옷 입고 사진 찍으면 그거 완판된대요. 그럼 안경 꼈으면 어떻게 해요? 안경이 완판돼야 되는데 렌즈가 완판되잖아요. 이거 읽었나요, 근데? 아니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읽으면 그리스도와 이래서 안 거예요, 제가. 바울이. 이래서 안 거라고요.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계시를 받은 분이 써줬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계시를 받았대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요한이 쓰고 바울이 쓰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잘 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 뭔가를 깨달은 그 감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맞춤식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그럼 예배소 교인에게 맞춰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 교인에 맞춰서. 그 똑같은 비밀을 가지고 그 강림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봐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게 계시가 열린 거야.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그 눈알을 멀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걸 영적으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좋은 데 가면 뭐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만나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얼마든지 저는 교회를 크게 할 마음도 없지만 설교를 잘 마음도 없어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데? 헌금을 거둘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 할 건데, 지가? 예? 자기 의밖에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추대하고 뭐하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헌금을 걷는데 정신을 팔고 앉았잖아요. 11절 했냐 안 했냐. 11절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11조 설교를 해본 기억도 잘 안 나. 요새는 찾으려면 11조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겠어. 말라기에 써 있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지. 지금 교회가 지금 칸막이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왜 헌금을 안 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본문 해야지 왜 안 하냐고 눈을 뜨고. 에?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계산서 지금 첨부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니, 이거 견적서를 지금 뽑아가지고. 이게 지금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냥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한 3천만 원. 예, 의자도 하고 싹 바꿨잖아요. 근데 그 헌금하라고 제가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럼 빚졌냐? 빚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사람들은 그거를 미리 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도 안 할 거지만. 이거 없어도 지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연말 정산해가지고 뭐 내년에 그 교회 그 헌금은 얼마로 증액하고 헌금을 더 내란 얘기잖아요. 결산하면서. 우리는 원래 결산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지금 성격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관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냐는 거야. 어디다가. 예. 당연히 내가 먹고 입고 할 거에 대한 기본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써야지요. 그걸 쓰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하면서 그 복음의 목적,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거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지식도 필요한 건데 그 머리는 어디다 쓰냐고요. 그 시간은 어디다 쓰냐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헌금은 10분의 1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잖아. 10분의 9나. 어쨌든 비밀을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는 저한테 배우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한테 안 배워도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안 나와도 된다니까. 왜? 유튜브 듣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 한 번밖에 설교 안 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차비 들여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헌금 안 한다고 뭐라도 안 하는데. 예. 주보 이름도 안 올려주는데. 많이 하면 손해야. 이름도 안 올려주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여러분 어떤 복음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여러분이 한 권에 대한 이해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 듣고 저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해답을 제시하는 거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주셔서 빌립보서한테 깨달음을 주는 어떤 이상한 전개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용은 바뀌지 않으면 제목을 바뀌는 게 무슨 문제예요.
예? 초점이 다른데 다른 거는 초점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용이 안 바뀌면 문제가 없다는 게 초점이 바뀌면서 내용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이 평수가 똑같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앞을 여기로 바꾸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평수가 똑같은데 의자가 똑같지 않는데 그거는 편리함을 추구해서 우리가 여기로 여기를 앞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여기를 초점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예배 드리는 공간이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 구조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목을 어떻게 따내서 초점이 다르지만 내용은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목을 뭘로? 로마서는 뭘로 했죠? 약속된 복음, 고린도전서는 예비된 복음, 고린도후서는 새 언약의 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3장 17절 미리 정하신 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뭐죠? 예배소서는 뭐예요? 장세전 복음해도 되고 3일째 복음해도 되는 걸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한 거는 두 개 다가 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전 복음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3일째 복음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설명할 때 두 개 다 설명할 거니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억하기 좋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창세전 3일째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고 예비하신 복음이고 그 복음은 미리 정하신 복음이고 그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복음이냐고. 예, 또 여러분이 말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막 내뱉은 것이 공부하지 않고 내뱉은 것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거, 아니면 지난주 읽었던 거, 지난주라는 거는 오늘 빌립보서 하기 전에 읽어왔던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딱 생각나는 걸 그냥 말해보라고. 지금 막 연구할 필요 없고. 예, 순종의 복음, 겸손의 복음, 순종의 복음. 예,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기쁨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목을 잡았어. 그렇게 겸손의 복음으로. 근데 1장에서 하다가 3장까지 갔는데 4장에서는 정제 잘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로 해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영광이 복음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4장까지 돼. 근데 그걸 말한 사람은 또 3장까지밖에 못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지면 초점이 달라도 내용을 설명해낼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관점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마음의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예수 마음의 복음은 제가 이렇게 부제를 하나씩 달거든요. 하나 적어보실래요? 로마서 약속된 복음이죠. 부제는 아들의 복음. 아들을 약속했다는, 아들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약속했냐? 아들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된 복음. 당연히 다 전부 다 아들이죠. 전부 다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예비된 복음은 감춰진 복음이에요. 감춰진 복음.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예비된 복음은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야. 어떻게 감춰졌냐? 있는데 안 보이게 감춰진 거야. 안 보이게 감춘 게 아니라 보이게 감춰진 거야. 이게 말이 이상한데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니까 누구 문제냐면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좋은데 여기 없는데 감췄다 그러는 거야. 그럼 거짓말이야. 여기 안에서. 근데 여기다 놨는데 안 보여. 그러면은 물건이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그럼 미리 정한 복음 뭐예요? 누굴 미리 정했냐? 예수를 미리 정했다. 예수 복음. 물론 로마서도 예수 복음 해도 돼요. 그건 어떻게 전개를 자기가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3일째 복음 뭐냐? 그거는 거룩한 복음이에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흠없는 복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예수 마음의 복음은 본질적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금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자기가 전개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걸 제가 왜 설명하냐?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야, 지금. 교육까지. 그래서 왜냐, 우리가 목적이 그거니까.
헌금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인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의 시각이 바뀌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기가 막힌 거 하나 들어서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알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예? 모르는 것보다 난데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는데, 내 시각이 안 바뀌는데. 뭘 순종하고 뭘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눈이 열리면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이거 같이 들어줘야지. 내가 청소하느라고 지금도 손이 아파요. 그 부작용으로. 이게. 워낙 운동을 안 하다가 이걸 많이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이걸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아프더라고, 여기가. 지금까지. 그게 마음인 거야.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제가 그냥 실례를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현실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소하러 오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말길 못 알아먹는 사람은 그때 아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예화로 쓰는 거예요. 가장 실제지. 그게 마음에 콕 찔리니까. 딴 얘기하면 콕 안 찔리잖아요. 콕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상황을 조금씩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 거야. 예수님을 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어.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피자집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알바가 막 신경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엄마 나 돈 줘 용돈만 달라는 자식은 모르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용돈을 주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럼 용돈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돈 당연히 주지요. 근데 그 알바생 속색일 때 자기가 가서 알바를 해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버리기 시작한 거야. 학교 안 다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 시간 줄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바울이 지금 눈이 열리면서 감옥에 갇혀도 좋다 나는. 복음의 진보가 보인다면 믿음의 진보가 보인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대수냐. 근데 우리는 목사 하여튼 빨리 12시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대수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도 없지 금요일도 없지 새벽기도도 없지 딱 한 번에 12시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질적인 그래. 그래서 저는 예수 마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자기의 마음을 지금 말하잖아. 구약에는 마음을 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책이 두껍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배경을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이 서신서는 배경 설명 안 해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데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품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엄마의 마음도 모르는데 지금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예수님 죽고 없는데 글로만 쓰이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쉽다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거예요. 어떻게요? 알아버리면. 근데 모르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냥 똥구름 잡는 거예요. 왜? 마음은 모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 상황. 우리 집은 여기서 몇 년도 이사 오고 어디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 엄마는 몇 살에 결혼하고 뭐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게 성경 공부라고. 근데 엄마의 마음은 몰라. 우리가 지금 이걸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식은 그걸 알아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몇 평이고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봉천동이고 그게 연대. 몇 년도. 연대. 그 다음에 동, 지명.
그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왜? 같이 살면 다 아는 거죠. 우리 집에 가족이 몇 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고, 그거야, 인물 공부.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바뀌는데 바울이 써먹을 수 없었다는 게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그게 1.1획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리킬 때 그 연대 지명을 가리켰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어보고 예수님하고 바울이 가리킨 거를 제가 이렇게 유추해봤어. 생각을 해봤어. 했더니 바울이 연대를 가리키는 데다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것 같아. 모세를 가리키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것 같아. 왜? 예수님 말하기도 바빠 지금 이 사람은.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랬을 것 같아. 유추해본다는 거는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정신을 팔아먹었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연대, 임명, 지명 그런 거 하면은 막 금방 나와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1차 전대, 2차 전대 그리고 있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를 상대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뭔지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기도 했어. 그래도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연대기 책을 썼잖아요. 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데다 에너지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거 가르쳐주는 교회로 가라고.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가르치는 교회들 많아요. 예, 기도가 중요하다.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가세요. 예,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특성이 있고 저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저희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레전 하우스예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뜻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이 나가는 게 가장 서로에게 좋은 거야. 예,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맞춰줄 수도 없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 마음의 복음인데 이거는 본질적인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할 때 5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이야.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낮아지셨다 이 마음을 하고 싶어. 그래서 겸손이란 말 한 사람이 겸손의 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반드시 설명해야 돼.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 마음의 복음이라 하면서 내가 설명했죠. 그런데 겸손의 복음 해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바뀐다니까. 제목은 바뀌어도. 겸손을 가지고 설명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4장까지 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겸손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4장까지 설명해 주세요 하면 하려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다음 주엔 골로새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또 하면 또 해봐야 똑같은 내용인데 뭐하러 또 해요. 제목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 사람이. 예?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목도 안 말라도 되는데 사람으로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면서부터는 그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가 낮아지셨어.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인데 우리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로 낮아진 건 아니지만 낮아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저는 직분을 낮아진 걸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중에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말하는 거지 저는 감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호칭이라고 생각하지. 직분은.
호칭이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형제자매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거니까. 그 일을 안 하잖아. 그 일이 뭔지를 모르잖아. 권사 직분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 집사 직분은 뭐예요? 권사는 지금 세상에 통용되지 않지만 집사는 세상에 통용되는 거 아시죠? 집사가 뭐예요? 그래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왜 청소를 강호주 형제만 하냐고. 뭐 잘못된 거지,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나 집사 직분이 없어서요? 그러면 집사라고 불러줄게. 세비 가서 청소해요, 그럼. 청소를 직분 안 줘서 청소를 안 해요? 이게 직분도가 잘못된 거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뭐가. 안 해요, 안 해. 그럼 해야지. 직분을 그런 의미로 준 거니까. 7 집사한테 직분 준 게 그 일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목사의 일도 했다니까? 집사가? 더 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설교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거의 다 했잖아요. 예? 직분은 호칭이고, 직함이니까 그 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무슨 직함을 줘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 삼았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그 일꾼을 우리 교회에서 뭐냐? 선교사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선교사 일을 하라고. 선교사 일을. 교회에서 집사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청소 다 하잖아요. 집에 살다 보니까. 자, 빨리빨리. 자, 6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는 몇 절이죠? 6절, 7절 했으니까 8절이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낮아지신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죽고 성령님은 보증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그럼 결과가 뭘까? 왜 그렇게 계획을 했었을까? 하나님이. 결과. 그게 결론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결론은 모든 이름, 모든 무릎,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잘 잡으면 이제 이 책은 다 먹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에베소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영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기가 막힌 진리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참하는 거와 내가 영광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면 나의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은 남아요. 헌금 얼마 해가지고 이름 새기고 뭐 이런 거로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의 자리가 따로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따로 있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나의 영광은 없어.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나의 영광은 있어.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이걸 계산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 라고 하는데 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단어가 있어. 동참. 그 동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물질을 써요. 그건 자기 영광이야. 자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보이는 거는 똑같이 보여.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게 자기 영광이야. 그러면 동참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혼자 한 거야, 자기 혼자. 그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도구야. 어떤 도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너는 나를 도와야 돼. 하나님은.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결과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못 해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는 불평 불만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못 살아서 원망스러운 모를까? 나를. 그래서 자기를 원망하는 건 모르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 왜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소식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복된 소식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바울서신 전체의 주제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요. 이 차이가 무지무지 큰 차이예요. 그러나 차이는 나중에 알아요. 썩어진 동화줄처럼. 진행되는 과정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행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공부하고 하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뭔가 설명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성공하려면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아버지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목회를 잘한 거라고. 근데 왜 자꾸 화를 내요, 목사님? 잘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나를 위한 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싫은 소리 안 하면 돼. 그냥 11조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어떤 게 속냐면 11조 하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속는 거예요. 11조 한다고 절대 부자 되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부자 안 될 거니까. 왜? 돈이 없어지는데 가난해지지.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왜 그런 헌금 설교를 왜 안 할까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게 이익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이익이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이익이지. 이제 제 속셈을 아셨어요?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려는 거. 네? 믿음을 주면은 여러분이 손해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손해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손해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 종친다 이거예요. 헌금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지식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자, 1장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러니까 예수 마음의 복음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음이에요.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싶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복음이냐고. 억지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복음이지.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져야 복음이라고. 예수 마음의 복음은 마음에서 움직인다고요.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죠.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뭔데? 그거라고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착한 일이 이약가 끌어주고 남 좋은 일 해주고 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영어로는 to do good. God work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하심이 to do good을 하게 하는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이 다 to do good이야, 번역이.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고요.
단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왜 착한 일을 시작하셨냐고, 그분이. 우리에게 악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이게 바뀐다고요. 뭐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로마서 1장. 시간이 가서 바빠져서 그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너희 안에라는 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란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이 아예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어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거에 복음이 뭐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너 죄를 면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게 로마서 1장도 이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없다니까. 나의 영광이라니까. 내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인간은 악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로마서 1장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착한 일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일이 그냥 훅 들어오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먹는데 갈비탕도 있고, 이제 오늘 줄포 식당에 가고 줄 서서 먹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김치찌개도 있고 있는데, 뭐가 제일 맛있지? 지난번에 우리 처음 거기 갔을 때 갈비탕은 6개인가 몇 개만 주문할 수 있고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갈비탕을 골라야지. 뭐 특별한 거다, 이거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움직이냐, 이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식당에 가면은 가격표가 보이고 더 좋은 거가 보여.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굴 포함해서? 나부터. 왜? 내가 갈비탕을 시켰거든. 누군가 갈비탕 먹고 싶어서 못 먹었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갖고 갈비탕 그게 2대인가 몇 대나 나 한 대밖에 못 먹었어. 훨씬 손해를 봤어. 이런 계산이 움직인다고,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당연한 거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당연한 걸 아닌 거는 없어요. 당연한 게, 원래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그런 종자예요. 그런 종자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엄청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상황이 바꿔지는 거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을 바꾸는 거야. 바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의 마지막이에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착한 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주의 뜻. 주의 뜻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 내 뜻만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 말을 썼겠어요? 14절에 이자. 늘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식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과 시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누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다 자기 일을 구한다. 21절.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대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악한 일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개조를 시키는 게 복음이라고요. 본질적인 복음.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나의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답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 정답을 알아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거는 자기게 되려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21절이 답이에요. 자기 일만 구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번에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옮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무거운데 옮기냐. 네가 옮겨라 그랬어요. 네가 옮기면 되지 왜 교회를 옮기냐. 교회는 그냥 놔두고 네가 교회를 옮겨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대도 않는 질문을 저한테 해요. 맨날 교회를 옮긴대. 제가 여태까지 교회 옮긴다고 해서 교회 옮겨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더만. 능력도 좋아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옮긴다고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못 옮기는데. 농담이에요. 지루할까봐. 예,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안에 왜 주의 뜻을 소원을 뒀냐? 자기 일만 구하니까, 악한 일, 자기 일, 이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예. 자, 3장. 3장은, 이 악한 일과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마음의 복음은 뭐냐?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할 때 사람들이 그 자기 일을 뭘로 보냐면 19절에 땅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3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1장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1, 2장하고 부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일이 뭐냐는 거야. 기쁘신 뜻하고, 그러니까 기쁘신 뜻과 착한 일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불렀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그럼 읽어보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하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른 건데 땅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한다라는 걸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렀을 때의 목적이 하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건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계, 위에서 부른 거니까 위에서 부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일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하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 하늘의 일을 하게 부른 거니까 플러스 알파 하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왜? 이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썼을까? 왜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할까? 아까는 1장에서 말했죠. 1장에서는 착한 일은 악한 생각만 하니까 2장에서는 자기 일만, 자기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3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땅의 일만 해요. 왜 우리는 땅의 일만 할까요? 왜? 예? 염려가 있어서. 이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답이 틀릴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말을 해요. 말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거가 나한테 귀에 들어올 때 있다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허접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생존의 문제. 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이야.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 네, 뭘 모르냐면 3장 21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를 놓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변화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변화산에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변화가 됐어. 그래서 변화산이야.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닌데 그 산에서 그래서 변화산이 돼버렸어. 그 산이. 그러자 베드로하고 2명이 더 따라갔죠.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천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뭘 모른 거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걸 몰랐던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되시는 거를 미리 보여준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 성경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보세요. 그분의 높은 몸이 낮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는, 낮아진 거를 우리를 높이려고,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되게 만드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냥 낮아지는 거에서 높아지는 걸 하는 거예요. 땅에서 높아져 봐야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해도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1층하고 100층하고 틀리죠. 땅에 있을 때는. 근데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1층이나 100층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땅에 일만 하는 거예요. 왜? 101층 높은 103층 롯데빌딩 같은 거 보니까 저렇게. 그래서 그 빌딩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63빌딩은 저리 가라잖아요, 이제. 더 높은 거. 그게 바벨탑이고 이건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로 올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4장 결론. 그분이 능력을 주실 때만.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4장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땅의 비결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살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살면 돼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왜? 바울은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이제 다 버렸으니까. 근데 그건 뭘로 살았어요? 일체의 비결로 살았어요. 일체의 비결. 일체. 죽고 사는 게 일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일체.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일체. 그게 일체예요. 여기서는 비천을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이렇게 써 있지만, 그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1장 20절 21절 죽고 사는 거 일체. 일체의 비결이에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제가 아까 이 운영팀한테 커피 마시면 일찍 죽어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교회 다니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더 막 웃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일찍 죽어요 그랬어, 내가. 빨리 죽어요. 우리는 빨리 죽어도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일찍 죽어도.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일찍 죽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일찍 죽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거지.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지. 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땅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하늘의 비결은 나에게 없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 지식은 나에게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학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은 하늘의 지식이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했으면 어떤 책을 보라고 할 텐데,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주석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제목을 정해놓고 다듬고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 장을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다 만들어 놓고를 그냥 한 주에 4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서신 전체를 한 주에도 할 수 있어요. 한 주에 12장으로 생각하고 서른번론 결론해가지고 그 테마를 맞춰가지고 서른번론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게 어느 책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냐? 만들어 놓은 게 없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냐? 하나님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하늘의 일. 어떤 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 그 비결은 저 사람 되게 능력이 있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능력이 붙어서 그렇지. 능력 주시는 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붙은 거니까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된다니까. 왜? 병 고치는 능력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을 줘야만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니까. 예? 그 사람은 병 고치는 걸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병 고치는 기술을 붙잡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붙잡지.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아야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엎어치나 매치나 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